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매우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고 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가, 그 나라와 유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로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런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 사실 걸어가다 그 뜻이에요. 어떤 한 컷짜리 정도의 단순한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은 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길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걸어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대조가 뭐냐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기준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자세히 주의하는 행위가 없으면 지혜 없는 자가 돼요. 사실 우리가 꼭 기독교를 기초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또 특별히 손에 아직 땀이 있는 나이, 젊은 나이일 때는 즉흥적인 생각, 즉흥적인 결정이 매력이에요. 좌면우고하지 않고. 근데 그만큼 뭐도 많이 일어나죠? 실수도 많이 벌어져요. 사실 그것은 젊은 날에 어쩌면 특권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어느 정도 인생을 이것저것 겪어보고 경험해보면 그렇게 즉흥적인 결정을 못해요.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봐서 그래도 이 결정이 맞겠다 싶으면 그때 판단을 하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어떤 사안이 턱 벌어지면 생각 없이 자기 본성대로 막 말이 튀어나오고 반발이 되고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보면 돌아서서 내가 너무 성급했다, 후회 막급, 또 실수가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의 이치도 그럴 텐데 오늘 보면 과연 여기 지혜는 그런 지혜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내용은 우리 1장 강해 때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는 어떤 도시예요?
탐욕과 무력과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카오스의 도시예요. 소위 혼돈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혼돈된 무질서와 가치관 속에 살아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18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저들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가 누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1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대단한 은혜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세 번째는 그것을 이루실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걸 뭉뚱그려서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분석하고 예측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살이에 해당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지혜는 정말 그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지혜가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이 성경에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들이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사이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 결산을 하는데 다섯 맡았던 이 달란트 하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가장 큰 단위죠. 거의 억 단위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모두 원금까지 10달란트를 갖고 온 격이죠. 2달란트 맡았던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냥 원금 그대로 땅속에 꽁꽁 숨겼다가 가지고 왔어요. 원금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과 평가가 2달란트 맡았던 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의 차이로 칭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칭찬의 초점이 다른 데 있었어요.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러면 하나만 원금 그대로 남겨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을까? 그런 이유가 아니죠.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5달란트 맡았던 종도 2달란트 맡았던 종도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서
영어 성경에는 즉시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가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주인으로부터 맞자마자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 종들이 누구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주인의 의도를 평소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좌면우고할 필요 없이 바로 가서 즉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진짜 의도는 너 왜 아무것도 못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돈으로 장사를 하는데 초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은 원금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인에게 뭐라 그러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못 이해한 겁니까? 그렇죠.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주인과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자 주인이 그 부분을 지적해요.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내가 이해한 대로 멸망의 길로 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알아가는 문제는, 주인을 아는 문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일상 속에서 씨름해야 될 과제예요. 그게 뭐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 생활하는데, 공부하는데, 세상살이 하는데 성경의 지혜가 그닥 필요할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살이에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구나. 그 지혜를 우리는 1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16절을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헬라 말로 풋노트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되어 있죠. 기회를 어떻게 하라? 살아. 그러니까 원래 참 뜻은 세월을 살아 그 말이에요. 세월을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사야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결론은 좀 유보하고 17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가 나오죠? 주의 뜻이 나옵니다. 주의 뜻. 이제 우리는 그 주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세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그 권능의 풍성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부유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된대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가져야 뭘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의 예증이 가장 사실은 정확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신랑을 맞으려고 10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근데 사실 신랑이 늦게 온 겁니까? 신랑은 제 시간에 온 겁니까? 신랑은 제 시간에 온 거예요. 늦게 왔다는 의미는 누구 기준에서? 맞으러 나간 처녀들의 시각에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다가 생물학적인 피곤을 참지 못해서 밤이 깊어가니까 다 잤어요. 쿨쿨. 5처녀만 잔 게 아니에요. 이게 워낙 주제가 깨어있으라가 그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잠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10처녀가 다 잤어요. 근데 어느 경점에 야, 신랑이 오신다! 누가 소리치니까 5처녀만 일어났나요? 10처녀가 다 깼나요? 그렇죠. 10처녀가 다 깼어요. 일단 이 문제는 잠의 문제는 아니구나. 우리가 한 가지 걷어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어머나 5처녀는 딱 고기에 쓸, 기다림에 쓸 분량의 기름만 준비를 했어요. 넉넉히 준비를 못했어요. 그 심지가 꺼져가니까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에게 예, 우리 쓸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좀 구워줄래? 안 돼. 아주 가혹하게 거절을 해요. 너희 구워줬다가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거도 꺼질 수가 있어. 빨리 지금이라도 24시 마트에 가서 알아봐.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 공동체는 그 마을에 혼사가 있으면 그날 밤 온 동네가 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혹 손님들이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청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마을로 가서 기름을 사라. 그리고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잔치집 문은 닫힌 거예요. 그리고 5처녀들은 가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 과연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잠을 잤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결국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름은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겁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름은 신랑이 온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 기름은 첫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는 온다라는 목적지를 놓고 늘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종말에 관한 데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 내일 아침이 밝으면 또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일터로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 아주 지난한 싸움인 일상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그거를 노아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요. 매일 오랜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고 비아냥이 있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미쳤나 봐.
왜 식구들하고 저러고 살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세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흐름에 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그것도 바닷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광이 할아버지 같았을까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가족만 수많은 홍수 속에서 그 가족만 살아남아요. 이건 결국 일상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그렇게 일터에서 살아내도 티도 안 나는 그 일상을 꾸준히 견디는 게 영적인 뚝심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여러분들 키워내느라고 그냥 매일 똑같은 일 하세요. 네? 티도 안 나는 일을 하세요. 그 어머니의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일상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젊을 땐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찬송이라는 주제와 감사라는 주제가 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찬송은 혼자 찬송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저도 혼자 찬송을 잘해요.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찬송도 하고 또 차 안에서 특별히 찬송을 많이 해요. 또 졸음이 올 때도 막 찬송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참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은데 진짜 은혜 받을 때는 함께 찬송을 부를 때만큼 은혜로운 게 없어요. 이게 서로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왜? 서로에게 지친 상대에게 이 찬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내가 격려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찬송함의 맛입니다. 우리 한 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찬양축제를 하죠. 내년도가 이제 그 해예요. 내년도 찬양축제는 정말 셀레브레이션답게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해요. 찬양축제. 옛날에는 콘테스트였는데 경연대회였는데 이제 축제로 좀 우리가 성격을 바꾸었죠.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언어예요.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다가 왜 찬송은 명령형으로 했을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근데 감사도 명령형이거든요. 감사하라. 감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전부 명령으로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래 부를 수 없는 환경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필이 인간의 공통 본질인 고난의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느 한 부부의 예정을 들었는데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총각은 정말 골드 노총각이에요. 직장, 키, 외모,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이 높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는 자매를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갑자기 눈빛들이 밝아지는데 네, 좋아요. 분위기 지금 좋아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금 위험한 시간인지 알아요.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그런 기준을 놓고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모 마리아 같은 자매가 나타난 거예요. 항상 긴 머리에, 그리고 아주 얼굴도 달걀형으로 갸름하게 생겨서 얼굴도 작고, 그리고 딱 분위기가, 일단 그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마리아 분위기예요. 마리아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 100%예요, 100%. 그런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이 가정은 그렇게 되리라고 온 교회가 기대를 했지만 그 이상으로 정말 홀리한 가정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고 본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구역에서도 기도 제목이고 원교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생명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아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자매는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몸 잘 조심해야 되니까, 혹 또 유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진단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장애를 가질 수도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진단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누가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목사님? 참, 이게 내 문제라도 쉽지 않은데 목사로서 더더군다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 결국 낳기로 결정을 하고 낳아보니까 아이는 예상대로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제 걱정을 했죠. 이거 어떡하나. 저 가정의 좌절이 너무 심할 텐데 어떡하나. 그때부터 이 자매가 아기를 늘 강보에 싸서 어디 가든지 아기를 보이고 자랑하고 웃고 기뻐하는 모습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이건 뭐지?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더 애달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저 자매가 앞으로 길고 먼 인생길을 저 고통을 끌어안고 걸어가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또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느 자매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내가 내 아들을 그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 마음이 어떻겠니? 전능한 내가 내 아들을 그 십자가의 형벌 속으로 밀어넣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겠니?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모르지만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훅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입을 열어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고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사람이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변호자, 가장 좋은 친구로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가 되면 얼마나 혹 무슨 감추어진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징벌의 개념으로만 우리 의식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하루 종일 매맞았어요. 근데 깊은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가두어져서 한밤중에 노래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보세요.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깊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그 찬양을 깊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왜 노래를, 왜 감사를 하나님은 명령했을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해내시고 그 고난을, 그 의미를, 그 고난의 신비를 증명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참 신실한데 저럴 수가 없는데 하던 분들이 자녀를 잃어버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게 자녀를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그분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않고 더 하나님께 밀착하고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께 명령을 따라 감사할 때 그분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했구나. 믿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19절 20절이 종속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요즘 청년들 가운데 웃기는 얘기가 돌아다녀요. 두 가지인데, 목사님 그래도 요즘 세대의 그 와인은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는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와인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같이 복창합니다. 술. 자, 시작. 와인. 다시 한번 와인. 맥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술은 왜 여기에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등장하는지 아세요? 술에는 알코올이 있어서 들어가면 우리 컨트롤 타워인 대뇌신경을 제압해서 지배해요. 술이 갖는 핵심 가치가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다라는 동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충만이라는 동사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만 내 인생을 두라.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에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것에 지배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그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걸린 싸움이에요. 청년들 이제 직장 처음 들어가면 가장 맞닥뜨리는 문화가 회식이고, 대학생들은 MT 문화예요. MT나 회식이나 본질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술 먹으러 회사 들어가는 것 같고 술 먹으려고 학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끔찍한 사고도 겪고 말이죠. 그 첫 자리에서 우리는 잘 버텨내야 돼요. 잔을 따라주면 받으세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 치워놓으세요. 그리고 환타, 사이다 뭐 이런 거로 얼마든지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지혜롭게. 그런데 참 이게 목사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 직장 상사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절대, 그래도 요즘은 옛날만큼 그 무식하게 막 그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1차, 2차, 3차까지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건 뭐 예의니까 한 모금 안 돼요. 그런 데에서는 예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아예 초장에 저건 또라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더라도 단호하게 젖혀놓더라도 단호하게. 그냥 어렵겠지만 회식하자 그러면 빠지지 마시고 따라가서 안주 계속 먹으세요. 밥 한 공기 달라 그래가지고 그 밥에다가 안주 넣어서 섞어 먹든지 비벼 먹든지. 그게 정말 청년들이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이 대명제는 이거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백의 문제다. 이 싸움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라는 말은 뭐 허랑방탕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한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세월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았던 모든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들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60 넘어가서 헛살았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신음을 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첫째 띄워주세요. 자막 시작.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분별하라. 둘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셋째 시작.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찬송하며 감사하라. 마지막 넷째 다 같이 시작.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 충만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님들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지배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낼 때에도 지침이 없도록 도우시고 매일 종말의 긴박감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